할렐루야! 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사, 위상자, 다락, 루자, 문설주 각해서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견여, 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들견, 같을여, 소반반, 돌석자. 기초가 반석처럼 튼튼함을 이룰 때에 우리는 견여, 반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견여, 반석이라는 말처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1타 수학 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가 수학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그의 기초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수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심화 과정에서 그의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학의 기초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던 그 시간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짓는 작은 그 건물조차도 기초가 그토록 중요할진데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초는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감각하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 위에 있는지 또 모래 위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그의 인생이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바닥이,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말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아도 그들의 대문 앞에 무엇이라 딱 붙여놨습니까? 만사 형통. 예, 만사 형통이라고 딱 붙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대문에 딱 붙여놓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며 큰 어려움 없이, 큰 위기 없이 사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저 사람 참으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표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칼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이 형통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찰나은은 그의 뜻은 돌진하다, 어떤 문제를 뚫고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형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의 삶을 사는 삶,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돌파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중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던 인생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때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왕성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왕성해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결코 반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현재의 유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방인들이 유럽 땅에 들어오자 지금 유럽의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기존의 유럽인들과 새롭게 들어온 유럽인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는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영향력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를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듯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이 죽이라고 해서 선뜻 죽일 수 있는 어머니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토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답이 1장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하셨고 땅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가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가 보시기에 성자 예수님은 토부한 존재, 즉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자신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유에 대해서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자께서는 이 낮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기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을 숨겨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기를 담아둔 갈대 상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무엇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테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테바, 즉 말씀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성경은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즉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데려온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끝입니까? 네, 다음 절 혹시 됩니까? 3절? 안 됩니까? 있으니,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애굽 사람의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간수장, 즉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는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늘 언제나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일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기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늘 선을 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보았을 때에 과연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 세상은 결코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말씀 안에 제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며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제한된 장소에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에덴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4개의 강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하여서 4개의 강, 즉 비송강,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각 구역을 감아 돌아서 흐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무한의 땅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호르산에서 핫살 에난까지, 동쪽으로는 핫살 에난에서 긴네렛 동쪽 해변까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경계는 주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경계 안에, 어디에 선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안에 거하는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